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던 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물결이 잔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기적사건으로 쭉 연속되는 가운데 그 사건을 기록해서 적은 믿음에 대하여 책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이와 같이 은혜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하루는이라고 되어 있고 배에 오르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일과 사건이 일어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자 앞서 있는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면 8장 15절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에 강조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에 강조를 두었죠. 그리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받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말씀을 더 받는 내용이고요. 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22절과 25절의 이 내용은 듣고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으로 이 본문의 위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지만 지식만으로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고 실제로 그 말씀이 효력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머리에서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고 제자들도 배에 다 올라서 예수님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 제자들을 위해서 훈련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로 가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제자들을 무엇인가 훈련하고 하는데 그 훈련은 다름이 아닌 지식적 말씀의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아마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자마자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주무시는 시간에 마침 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분명히 이 배 안에 제자들은 어부들도 있고요. 또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미 그들이 다 이 어부 생활로 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의 모든 상황 속에 그와 같이 대처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그것도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에 올라가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이 사건은 군중들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군중들이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분명히 제자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훈련하려고 하는데 24절 가보죠.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여러분 24절에서 누가복음에서만 강조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주여가 한 번 돼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두 번 돼 있어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려고 그들이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배에 오르자, 그리고 저 호수 저편으로 가자. 물론 여러분 26절을 보면 그 갈릴리 맞은편에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그를 고쳐줘요. 물론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자를 위해서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목적도 있겠지만, 일단 이 본문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깨웠던 이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로 믿음의 훈련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상황에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훈련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훈련을 할 때 늘 이러한 방법으로 훈련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고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고 간구하게 하고 또 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시편 107편을 가보시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데요. 시편 107편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자, 결국 24절에 깊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깊은 바다로 가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시면서 주무셨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지금 주의 기이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로 믿음에 있게 하시는 건데요. 자, 2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지금 누가복음 8장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26절이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런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28절에 믿음 훈련, 기도 훈련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과거 개역 성경에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결국 우리 주님이 구약에서부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기 위하여 우리로 극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 극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면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훈련을 그들에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정 이 배를 타고 또 본문 누가복음 8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놀랍게 건지시는 바다 깊은 바다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체험들이 구원의 은혜의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시 누가복음 8장 24절을 보시면요. 8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찌 무서워하느냐라는 책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되면서 지금 간구하는 모습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깨어서 결국 그들의 간절한 그러한 요청에 따라 응답하셨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곧바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야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가르침에 교훈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곧바로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 사건 속에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잠을 깨사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의 간구의 요청에 일어나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구약성경에 이사야서 28장 16절이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28장 16절이 인용이 되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6절이요. 이게 헬라어 성경인 70인경에 있는 번역을 옮겼어요. 이때요. 보시면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은 시온의 기초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급하게 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인용될 때는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게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일어나 즉시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인 이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서의 내용에 있는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물론 다시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면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도 직접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부르니 그리스도께서 즉시 일어나 그들의 가장 큰 문제인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이에 그쳐 잔잔하게 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몸, 영화롭게 된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고, 이러한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님께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그들을 향해서는 적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적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은 주님께 강력한 대장부의 믿음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려고 주님을 찾았던 것에 대하여 그들이 적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제자들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24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일어나사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전능하신 능력을 발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축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25절로 가셔서요. 25절의 세 번째는 자,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자, 그러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는 것은 지금 이 바람과 물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었죠. 마태복음을 보면. 또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요거예요. 이들은 지금 거의 믿음이 없는 상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이와 같이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고 25절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25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속에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역사를 마귀가 합니다. 그러면요, 25절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이에 그쳐 잠잠케 하시고 이들로 너희들은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없애기 위하여 의심과 두려움 속에 두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가서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극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또 도마 같은 경우는 의심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면서 여러분 뭐죠?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기를 요구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부활 후에 하신 일도 그 일입니다. 20장 19절을 보시죠.
20장 19절이요.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들은 극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과 한패라는 걸 알게 되면 그들도 붙잡혀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쫓아내시고 심령에 그리스도를 믿는 평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고 평강을 주시고 지금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인 겁니다. 또요, 20장 26절을 보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했던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장 25절로 보죠. 요한복음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이 말을 했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요? 곧바로 26절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여드레를 지나서 여기도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여드레가 무슨 날이냐면 오늘날 우리의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네, 주일날. 그래서 아까 19절에도 안식 후 첫째 날 저녁. 요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리고 또 20장 26절이 여드레를 지나가 요게 주일날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요거요.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도마는 뭐죠?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의심에. 그거를 우리 주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그들로 의심과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듯이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역사로 우리에게 의심과 또 염려와 근심, 두려움 이것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이 있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결국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죠? 25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너희들의 믿음은 어떻게 얻어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거예요. 자, 이들의 이 고백은 주님과 같은 분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이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가져야 하면서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에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라고 말하는 고백 속에 항상 들어가 있는 고백인데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하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 사무엘을 낳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바로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이 누가복음 8장 25절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들이 주님의 하신 일을 보고 주님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구약성경에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보겠는데요.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약 한 1299면 정도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바람과 물결을 꾸짖음에 곧 잠잠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되죠? 주님께 대한 믿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1299면의 미가서 7장 다 같이 18절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보시면, 자,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또 귀는 막힐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이요. 제가 잘못군요.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때에 이들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로 있으리까? 이 고백이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이미 살펴본 8장에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음에 잠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바람과 물을 명하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이 고백 속에 이들이 이제 믿어야 될 주님, 신뢰해야 될 주님에 대하여 더 알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의지하도록 이 사건의 결론이 2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깨달음과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의 형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가 더 많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이러한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한 사건이며 결국 주님께 기도하게 하는 훈련이며 결국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해서 더욱더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고자 우리 주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제자들을 다 데리고 호숫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상과 머릿속에만 있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우리의 간구와 때로는 우리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깊은 바다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고통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속에 기도하게 하시지만 결국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때 곧바로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여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의지하고 머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